할렐루야. 오늘 함께 마가복음 15장 1절로 15절까지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꼭 각자 말씀을 읽고 말씀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이에요. 저희는 그래서 저희 교회는 조명의 기도라고 해서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말씀 깨닫게 해달라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조명의 기도를 설교 전이 아니라 저희는 대표 기도가 없어요. 대표 기도 대신에 조명의 기도를 설교 앞에 있습니다. 그래서 조명의 기도를 하는데 보통은 일반적으로 개혁교회에서는 이 설교 전에 하는데요. 저희는 성경 봉독 전에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읽는 그 자체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기 때문에 그 전에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말씀을 읽는 것 자체가 중요하다는 거기 때문에 꼭 읽고 오늘 또 말씀 들으시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5장의 내용은 결국 빌라도에게 예수님께서 재판 받으시는 내용을 담고 있죠. 그런데 사실 이게 첫 번째 재판이 아니죠. 두 번째 재판입니다. 첫 번째 재판은 우리가 이전에 살펴봤던 대제사장의 집에서 한밤중에 이루어졌던 불법적인 재판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이 불법적인 재판, 유대 공회원들 앞에서의 그런 재판들이 있었죠. 그리고 여기서 이미 사형 선고를 받으셨습니다. 맞아요. 64절 보면 14장입니다. 14장 64절. 예수를 사형에 해당하는 자로 정죄하고 이미 예수님 사형 선고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또 갑자기 재판을 또 받아요. 뭘까요? 이것도 빌라도의 법정, 로마의 법정에 다시 세우고 있다는 거예요. 죄목도 달라졌죠. 이전에는 신성모독이었다면 이제는 뭐예요? 내란 선동죄 이런 제목을 가지고 달고 이번에는 로마의 법정에서 쓰셨습니다. 그런데 이게 왜 이렇게 했을까? 이들이 왜 이미 사형 선고를 해놓고 사형을 집행하지 않고 로마의 법정에 세웠을까? 이런 질문을 당연히 우리가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거 질문해봐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목도 바뀌었잖아요. 신성모독에서. 여기서 신성모독을 가지고 로마의 법정에 세울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근거가 없잖아요. 사형시킬 근거가. 그러니까 여기는 내란 선동죄로 서버린 겁니다. 어쨌든 이 왜 이런 그 복잡한 과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다시 로마의 법정에 세웠는가? 뭐 이런 생각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당시 유대 사회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으니까 당연히 그들은 사형 집행할 권한이 없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뭐 그와 근거된 구절들 몇 개 있긴 합니다. 하지만 그 문맥상 어떤 이유가 있는 그런 요한복음에 나타나는 표현도 이유가 있는 표현이고요. 실질적으로 사형이 이루어졌죠. 언제입니까? 스데반 집사가 죽었잖아요. 예. 뭐 누군가는 그럴 수 있어요. 불법적인 거 아니었냐. 예. 불법적인 거였어도 뭐 죽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예. 하지만 어쨌든 간에 불법적인 건 아닙니다. 유대 사회 안에서의 그 정도의 자치 권한은 주어졌어요. 뭐 여러 학자들이 좀 갈리는 경향도 있긴 하지만 제가 봤던 충분한 근거는 충분히 그들의 권한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어쨌든 스데반 집사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형 집행의 권한이 있어요. 유대 사회에.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로마 법정에 예수님을 다시 세우고 있더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뭐 여러 가지 이유, 뭐 명절이었다. 명절에 이제 뭐 누군가를 죽이고 나면 부정을 입어서 이 명절에 이 6월절에 이 절기에 가장 중요한 절기 이 6월절에 참여할 수 없게 되기 때문에 이걸 로마에게 넘긴 것이다. 뭐 이런저런 이야기 있긴 하지만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여러분 가장 중요한 거는요. 뭐예요? 자기 손에 피 묻히기 싫은 거예요. 왜? 간단히 말해 책임지기 싫은 겁니다. 안 그래도 많은 민중의 지지를 받고 있었던 예수님이에요. 이거 괜히 예수님 죽였다가 나중에 잘못돼서 이 여론이 자기들한테 이렇게 빗발치게 될 그런 위험 부담을 갖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빨리 일사천리하게 처리하고 이 로마를 통해서 예수님을 자기 손이 아니라 로마의 손을 통해서 예수님을 죽이고 싶었던 겁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 사형의 방법 또한 굉장히 중요한데요. 로마의 사형 방법이 뭐예요? 십자가형이잖아요. 여러분 이 유대 율법에는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를 받은 사람이에요. 이 얘기는 뭐냐면요. 유대인들의 관념상요. 십자가에 매달린 메시아는 절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나무에 매달린 사람은 저주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 어떤 사람이건 간에 그 사람은 그냥 끝난 겁니다. 더 이상 민중의 지지를 받을 수 없는 존재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게 정말 우리 대신해서 저주를 받고 이거에 대한 생각을 전혀 할 수 없었던 거죠. 뭐라고요? 십자가에 매달린 메시아는 그들이 납득할 수 없는
그런 것이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더 확실하게 예수님을 처단하기 위해서는 십자가형을 이 예수님 앞에 십자가형을 받게 하고 싶었던 거죠. 자기는 또 피 묻히기 싫고. 그래서 이 로마의 법정을 세우게 된 겁니다. 자, 어쨌든 이 그들의 신성모독죄를 가지고 로마 법정에 세울 수는 없기 때문에 내란선동죄를 가지고 고소를 합니다. 결국 뭐 여기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런 표현들도 나오고 하죠. 빌라도가 물어요.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게 무슨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군사적 메시아.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은 일종의 독립운동의 대빵. 네가 김구 선생님이냐? 뭐 네가 안창호 선생님이냐? 뭐 이런 반동분자의 대장쯤 되냐? 이런 질문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네 말이 옳다도 하는데 뭐예요? 이거는 온 세상을 구원하실 그 왕으로서 오신 그 예수님 메시아에 대한 그런 표현을 하신 거죠. 저는 같은 말을 한 거지만 다른 의도와 의미를 가지고 얘기한 겁니다. 빌라도는 반동분자 대장이냐라고 물어본 거고, 예수님은 내가 진짜 온 세상을 구원할 왕이다라고 대답을 하신 겁니다. 그게 이제 2절에 나온 내용이에요. 자, 그런데 이렇게 이제 예수님께서 내가 유대인의 왕이다라고 말하기 시작하니까 이 대제사장들이 엄청나게 고발하기 시작합니다. 무슨 내용이 있겠어요? 내란 선동죄에 관한 그런 내용이었을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이 이 4절 말씀 보시면 여러 가지 고발을 하니까 물어요. 뭐 여러 가지 물어봤겠죠.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세요? 앞서서도 침묵하셨는데 여기서도 뭐예요? 침묵하고 계세요. 가만히 있으십니다. 자, 그랬더니 빌라도가 어떻게 합니까? 굉장히 놀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왜 놀랐을까요? 여러분, 놀랄 수밖에 없어요. 이미요 예수님의 어떤 존재는 너무나 유명했고요. 빌라도도 그가 했던 행적들에 대해서 충분히 들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내란 성동과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 뭐 이스라엘, 뭐 로마를 몰아내고 뭐 또 독립운동할 군사적 어떤 행동이나 움직임 따위라는 건 전혀 없었다라는 것을 빌라도가 몰랐겠습니까? 로마의 그 총독이라는 사람의 정보력이 그것도 없었겠습니까? 여러분 다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그 이후에 보면 죄 없음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뿐만 아니라 사실 이 예수님이 얼마나 그 전에 여러 가지 예수님을 정말 골탕 먹이기 위한 수많은 질문들이 있었죠. 그때마다 예수님 절묘하게 피해 나가지 않으십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무 말씀 안 하세요. 아니, 빌라도가 봤을 때 충분히 자신의 무죄함을 입증할 수 있었을 거예요. 더군다나 지금 고발하는 내용이요. 보세요. 대제사장들이 고발하는 내용이 뭐예요? 내란 선동과 관련된 내용을 고발하지 않았겠습니까? 뭐 이런 내용 상상해보자면 막 예수님이란 사람이 나귀를 타고 왔는데 이 나귀를 통해서 이 예루살렘, 이 로마 군대를 몰아내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뭐 무기를 모으고 있는 것을 우리가 정황을 좀 알게 됐습니다. 이런 거 얘기해봤자 빌라도한테 먹히기나 했겠어요? 그러니까 내란 선동죄에 관련된 고발이든 뭐 그런 증언이든 전혀 빌라도의 정보 안에서 있지도 않은 내용들인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은 아무 말도 하지 않으시더라는 거예요. 자기의 무죄함을 충분히 입증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만히 있으니까 빌라도가 놀란 거죠. 굉장히 놀란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그러니까 이 빌라도는 어쨌든 지금 예수님 죄 없다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하지만 어때요? 지금 종교 지도자들이 와서 어떤 요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총독이라는 사람이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임무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 동네 그냥 잠잠하게 데리고 있는 겁니다. 막 여기 막 부자 만들어서 막 그런 거 아니에요. 이 총독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역할은 거기서 내란 일어나지 않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민심을 잘 이렇게 다독여야 되고, 그러니까 이런 지도자들, 이 민족의 지도자들, 이 사람들의 말을 잘 경청해야 되는 게 또 사실은 이 총독의 역할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 이 대제사장을 비롯한 이런 사람들의 어떤 요구 조건을 이게 참 안 들어주기도 애매한 그런 상황이 바로 지금 빌라도의 상황인 거예요. 또 어떤 상황? 예수님도 죄가 없는데 이거 예수님 죽이자니 찝찝하고, 또 이 사람들 종교 지도자들의 말을 안 들어주자니 그것도 찝찝하고, 이런 상황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빌라도가 굉장히 두뇌 이전이 빨랐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이 굉장히 비상한 사람이에요. 이게 뭐냐면요, 6절 말씀 가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명절이 되면 백성들이 요구하는 대로 죄수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명절 때가 되면 우리도 8.15 광복 특사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뭐 명절이나 이런 거 되면 특사에서 죄 지었던 사람들을 내보내주는 그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이 당시에도 이때 명절이나 절기가 되면
이들도 마찬가지로 이런 정말 중범죄자든 어떤 사람이든 그냥 특사로 풀어주는 그런 어떤 전례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런 전례가 있고 사람들이 요구를 하니까 이 상황 중에서 이제 빌라도가 머리가 팽팽 돌아간 거예요. 자, 뭐 돌아가는 걸까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시면은 지금 실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밀란을 꾸미고 밀란 중에 살인하고 체포된 자 중에 바라바라는 자가 있는지라. 아멘. 자, 밀란 어떤 밀란이었겠어요? 우리로 치면은 뭐겠어요? 이거 그냥 밀란이 아닙니다. 이거 뭐 강도 이런 표현들도 나오고 예수님 옆에 강도들도 있잖아요. 이 단순 강도가 아니에요. 바라바가 뭐 그런 거 아닙니다. 예수님 옆에 매달린 사람들은 단순 강도였을까요? 강도를 십자가형 하는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이 표현은 이렇게 생각하면 될까요? 나라 강도짓 하는 거. 그러니까 반동문자들입니다. 혁명 일으킨 사람들. 그러니까 바라바도 어떤 사람이냐면 일종의 3.1 운동하면서 이 로마 순사가 있지 않아요. 로마 병정들 때려잡고 막 이랬던 사람이 바라바인 거예요. 그러니까 독립운동가예요. 격렬한 독립운동가. 무장투쟁도 마다하지 않던 윤봉길 의사, 도시락 폭탄, 막 뭐 또 뭐야, 이토 히로부미 저격, 안중근. 뭐 이런 분이었던 거예요. 분이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바라바가 그런 사람이었던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상황에서 빌라도가 이제 꾀를 부린 겁니다. 이게 어떤 꾀냐면은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빌라도는 예수님 죽이고 싶지가 않아요. 자, 그런데 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말은 또 무턱대고 반대할 수도 없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이 예수님을 죄인으로 그냥 인정해놓고 일종의 여기 이제 사람들한테 너네 지금 어쨌든 간에 뭐 죄인 풀어주는 전례가 있으니까 이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이 예수님을 풀어줄까? 이렇게 요구를 하려고 한 겁니다. 생각해보세요. 지금까지 예수님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슈퍼스타였습니까? 수많은 군중들을 몰고 다니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빌라도 생각에도요, 당연히 이 수많은 사람들, 이미 예루살렘 들어올 때 수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이 예수님을 맞이했다라는 소식을 듣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랬던 예수님을 환호했던 관중들이 얘기하면 예수님 풀어달라고 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한 거죠. 자, 그럼 어떻게 돼요? 더 이상 빌라도는 이 예수님에 대한 그런 책임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의 요구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거고, 그렇다고 이 죄도 없는 예수님을 찝찝한데 죽이지도 않게 되는. 그러니까 그야말로 자기 딴에는 정말 꽉 먹고 알 먹고 누이 좋고 매부 좋고 뭐 이런 걸 해보려고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예수님이 풀어달라고 할 걸 기대하고 묘책을 떠올린 거죠. 결국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해서 도리어 누굴 놓아달라고요?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하는 거죠. 막 옆에서 얘기했죠. 예수는 그거 아니다. 바라바를 풀어줘달라고 우리가 요구를 해야 된다. 그 사람 진짜 제대로 된 독립투사다. 그 사람은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했다. 바라바가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한 건 아닙니다. 제가 지난번 말씀 나누는 중에 뭐 도요토미 히데요시 얘기하긴 했는데, 여러분 어쨌든 중요한 것은요, 이 빌라도의 묘책이 통하지 않게 됐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결국 이 빌라도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빌라도는요, 결국요, 어떠한 책임도 지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보세요. 그는요, 무죄한 예수님을 피 흘리게 하고 싶지도 않았고요. 그렇다고 해서 죽이고 싶지는 않은데, 그렇다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이야기는 듣고 싶어. 그러니까 어디에도 책임지고 싶지 않았던 사람이 바로 이 빌라도였다라는 거예요. 나중에 보시면 마태복음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27장 24절인데요.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그러니까 자기 내 책임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결국을 예수님을 이 상황에서, 로마의 법정에 세워져 있는 이 상황에서 예수님을 죽이고 죽이지 않고의 권한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그 결정권자는 빌라도에게 있습니다. 책임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빌라도에게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은, 이 빌라도는 그거에 대해서 책임지고 싶지 않아하는 그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오늘 이미 앞서서 이 두 번의 재판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이미 사형이 선고됐음에도 불구하고 그거 하나, 이 여러 가지 부담감 때문에 자기 손에 피 묻히기 싫어서, 책임지기 싫어서 로마 법정에 세웠던 누가 있어요?
이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또한 빌라도 역시 예수님을 죽이고 싶지 않은, 그 책임지고 싶지 않은, 어떤 일에도 책임지고 싶지 않은 그 빌라도의 모습을 보여주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나타나는 종교 지도자들, 이뿐만 아니라 빌라도, 이게요, 저는 이 세상을 대변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아무것도 책임져 주지 않아요. 여러분, 세상은요, 우리를요,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자신의 이익을 대변할 뿐요, 우리를 책임져 주지 않는다고요. 여러분, 돈이 우리의 미래를 책임져 줄 거라고 생각하세요? 언제든지 떠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돈이라는 건. 뿐만 아니라 사람은요, 여러분, 사람이 얼마나 믿을 수 없는 존재라는 거 여러분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정말 믿고 믿었던 그 사람이 일순간에 막 무너져 내려서 내가 진짜 신뢰를 전부 잃어버리는 그런 경우들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떤 것에도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맡길 수 없더라는 거예요. 이 세상은요, 아무것도 책임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요. 예수님 어떠세요? 오늘 대제사장들이 고발해요. 옆에서 막. 여러분, 그런데 충분히 자기 변호를 할 수 있어요. 이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은 어떠세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시더라는 거예요. 충분히 반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잠잠히 계시더라는 거예요. 왜요? 왜 변호하지 않으셨습니까? 왜요? 왜입니까?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시기 위해. 그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기 위해, 우리 때문에 이 모든 순환과 또 수치와 고초와 고난과 이 죽음이라는 또 하나님과의 단절이라는 이 엄청난 고통을 다 감내하셨던 이유 뭐예요? 우리 책임지시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누가 우리를 책임져 주세요? 세상이 책임져 줍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빌라도가? 그들은요, 예수님 죽이는 데에서도 책임지지 못하고 한 발 빼고 자기 손에 피 묻히기도 싫어하지 않던 존재들입니다. 그게 세상이에요. 하지만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자기가 철저히 정말 무너지는 그 순간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변호를 포기하면서 그냥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더라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여러분, 누구에게 여러분의 인생을 맡기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한테 맡기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요, 어떠세요? 자기보다 우리를 먼저 생각해 주시는 분이세요. 그런 예수님 앞에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을 맡겨드릴 수 있는, 여러분, 진짜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그분, 예수님 앞에 삶을 맡겨드리는, 그래서 그분이 인도하시는 삶으로 살아가는 그런 복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 영광과 존귀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는 참으로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당연히 누군가에게 우리의 삶을 맡기고 싶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결코 우리를 책임져 줄 수 없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만큼은 자기의 그 안위보다도, 그 어떤 것보다도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셨던 그 주님의 그 놀라우신 그 은혜와 그 사랑 앞에, 그 책임감 앞에 우리의 모든 삶을 내어 맡길 수 있는 그럼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